조연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잠을 좀 못 이뤘습니다. 잠을 못 이뤘던 이유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사실 인생 주연처럼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조연처럼 사는 인생이 많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찬양이 모두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조연의 기쁨이다라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올까?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주연처럼 빛나지 않아도 우리가 조연일지라도 기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조연이라는 말은 그 말대로 영어로는 supporting role이라고 합니다. 즉,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드러나는 역할이 아니라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욱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영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 조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93회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미나리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할머니 역할을 맡았던 윤여정 배우가 있습니다. 윤여정 배우가 어떤 상을 받았냐면 동양인으로서는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면은 정말 그 외할머니 그 역할을 진짜 맛깔나게 연기하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잘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는 영화에서는 조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연상을 주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연상 왜 줄까 제가 서치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작품을 빛나게 해준 연기를 한 배우에게 이 조연상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조연상은 자기가 막 빛나기 위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줬겠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조연상은 혼자서 잘한 연기가 아니라 주연 배우와 각 배우들 사이에 서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또 조화를 이루면서 연합해서 이렇게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연기를 했는가, 또 무엇보다도 그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얼만큼 더 관객들에게, 청중에게 또렷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이 조연의 역할을 통해서 그 작품이 빛나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조연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명품 조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사람이 배우로 나오는가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조연조차도 이 사람이 나오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명품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배우로서 조연을 하고 싶겠습니까? 주연을 하고 싶겠습니까? 주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스타로서 주연으로 생활했던 배우라면 자신이 조연을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윤여정 윤여정 배우는 빛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오랜 미국 생활 이후에 그 모든 경력이 단절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윤여정 배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작은 역할들, 조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역을
자존심 상해서 안 할 수 있는데 윤여정 배우는 그 배역을 해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하는 그 시상하는 그 수상 소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마워하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연기하러 나가려고 하면은 엄마 얼른 가서 연기하고 와라고 독려하던 두 아들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윤여정 배우는 아들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키워내려고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주연하고 싶은 마음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고 조연으로서 드라마와 영화에 차근차근 연기한 이 노력을 통해서 윤여정 배우는 가장 빛나는 조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연이 될까요? 조연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연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조연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조연 같고 빛나지 않을 때 많은 좌절과 많은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연일 수도 있고 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고 또한 주연의 역할을 맡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경우 조연의 역할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중요하지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는 정말 세상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연이어야 하는지 조연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연이 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빛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일, 하나님을 전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얼마나 경쟁적으로 서로 주연이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가 사역의 열매가 더 많다. 단체와 단체끼리도 예배 사역을 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몇 명이 모였다. 우리가 몇 명이 모였다. 우리 조회수가 몇 명이다. 이런 것으로 선의의 경쟁을 뛰어넘어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그로 인해서 연합하지 못하고 누가 주인공인가 더 싸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외국의 경우는 연합하여서 사역하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 그 복음의 깊이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국 안에서 정말 사역자와 사역자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나가는 일을 우리는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주인공인가 경쟁하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게 마음속에 그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동일했다고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하였습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정결하지 못한 삶을 세례받아서 세례가 무엇이었습니까? 침례였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 완전히 잠기어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케 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세례였습니다.
이 세례를 전하던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그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들으셨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여지껏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더 많이 몰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 사람들하고 어떤 논쟁이 있었냐고 하냐면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자꾸 시비를 건 게 뭐냐면 네가 주는 세례는 어떤 의미냐.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여러분이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는 것으로 개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인 사람들이 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초반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세례는 그리스도가 주는 세례입니까? 당신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이 무색하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한 가지가 빡 꽂혔습니다. 한 가지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예수님이죠.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 예수님이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자, 당시에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갱신의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그러한 신앙의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예비되어서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자라는 그런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세례나 세례 요한이 하는 세례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의미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복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과의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보다 같은 세례, 같은 의미의 신앙갱신의 운동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경쟁의식에 빠져서 그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이 침례주는, 이 세례를 주는 데는 우리가 원조인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선생님에게 침례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갑니다. 선생님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진짜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경쟁적인 구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높은 데 안성교회를 개척하러 왔을 때 그냥 툭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제 귀에 들어왔던 얘기예요. 대림동산에 교회가 16개인데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많죠.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는 더 교회가 필요할까라는 얘기로도 들리고 정말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로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창욱이라는 분의 그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TV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 말은 뭐였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어르신들은 어떤 그 자녀들이나 아랫사람이 뭔가 시작할 때, 뭘 먼저 하시는 줄 아세요? 군기를 먼저 잡는데요. 잘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알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그래서 잘한다. 네가 여기서 큰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격려와 감탄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보다는 군기를 먼저 잡히더라고요. 영혼 한 명,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들이 들면서도 그런 이야기, 그런 권면들 안에 제 안에 드는 마음은 뭐냐면 긴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개척한 이 일에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일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경쟁적인 대결 구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까? 교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교단이 얼마나 큰가? 교회가 우리가 어떤 사역하고 있는지 아는가?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경쟁적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영적인 경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쟁적으로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사역에 뛰어드는 건 옳지 않습니다. 남이 구제하니까 구제하고 남이 선교하니까 선교하고 그러한 사역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경쟁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기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많이 가나요? 불편해요.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저기 가서 지금 세례받고 있어요 라고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사역이 잘 되고 어떤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늘이 보내주신 일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귀한 예배사역 단체들, 선교단체들, 교회들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마음,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지혜가 우린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이 결정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만들어줄 거예요. 그럴 만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서서, 즉 그리스도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부르심과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확고하게 서 계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웁시다. 우리가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연을 주시면 주연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연의 역할을 하게 하시면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 그 확고한 신념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그에게 어떤 고백이 느껴지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신랑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 역할이 뭐냐면요,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에는 친구의 결혼을 신랑의 친구가 다 준비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신랑 신부가 다 리스트 만들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다 준비해 줍니다. 주인공은 그냥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신부를 누구에게? 신랑에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누가 올 때? 신랑이 올 때. 우리는 우리는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요즘은 또 젊은이들은 같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랑 막 다 모든 잔치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신랑이 들어오면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독려하면서 신랑이 오면 신부를 인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가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들이 제일 기뻐하잖아요. 폭죽도 터뜨려주고 환호도 하고 막 손뼉도 치고 춤도 추고 막 난리 나잖아요. 축가할 때 신랑 신부와 같이 망가지는 사람 누굽니까?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에 갔는데 그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가 너무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기도 하겠지만 한쪽으로는 좀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보다 더 멋있게 입었어요.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그리고 너무 빛나 신랑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밌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랑보다 빛나는 신랑의 친구는 상상해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의 친구는 자신이 빛날 수 있더라도 감추고, 그리고 신부를 기쁘게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말하면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의 인생의 삶에 내가 빛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광야 찬양했지 않습니까? 행복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왜 기쁨이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경쟁하고 많은 사람들과 그 경쟁 속에서 내가 주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많은 압박감 속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될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학벌이 중요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너의 인생 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그것에 욕심을 부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쁨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2인자를 많이 했습니다. 사역하면서 제가 찬양 사역했잖아요. 제일 많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단체와 저 단체 항상 비교합니다. 저긴 어떻고 여긴 어떻고. 그러면서 사라지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비교의식과 경쟁 속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하게 낮아진 이 겸손의 마음, 이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감사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 경계 안에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로 감사하며 그들을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연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신랑의 친구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에 많은 신부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그 직업과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신부들이 그 갈등 속에서 신랑 대신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메시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 그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랑을 만난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부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증언입니다. 누구를 증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령님도 예수를 증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우리의 모든 역할과 우리가 맡은 부르심을 깨닫게 하실 때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참된 기쁨을 누린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전해야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하나하나가 예수를 증언하게 되고 세상에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예수께서 당신의 소망이십니다라는 그런 말로써 하는 그 전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신랑의 친구라는 조연을 맡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잘해 나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연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 배만 부른 것에 관심 있는 것, 그것이 주연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이 배부르게 해야 되고,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전해지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쳐다보시겠어요? 바라보시겠어요? 하늘이 보내신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손 잡으시면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